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얼마나 간절하신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듭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 한 교회죠. 우리가 나는 이 동네 삽니다, 나는 이 동네 삽니다, 나는 이 동네 삽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죄악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마치 끈 떨어져 버린 연처럼 그냥 정처 없이 이 세상 바람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돛도 닷도 나침반도 없이 그냥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공되셔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질게 주님을 떠나가고 이 세상 죄악에 너무너무 어리석게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마치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삼손처럼 이제 자기에게 눈이 빠지고 자기 인생이 멸망 가운데 붙들려 갈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삼손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말이죠. 다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래서 지금 7번째 7번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부어주면서 제발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거기는 한 번 빠져나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돌아와라.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집 떠난 자식을 향하여 정말 이제나 저제나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애비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자신이 죽어서 받아갈 그 유산을 먼저 받아가겠다고 마치 도둑질하는 것 같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갔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거지가 돼요. 이제는 살 길조차 없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동구 밖에 나와 있는 오는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막 쫓아나갔다.
같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 애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부르고 또 불러 목이 터지고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식아, 내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바로 이 7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악된 길에서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마치 그냥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있는 그런 환자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미 부모는 다 알아요. 이미 인생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20살 또 30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생각할 때 부모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그냥 이 세대 다 지나가고 도무지 아빠 엄마는 나하고 맞지 않아. 우리를 몰라. 아이고, 벌써 옛날 그냥 꼰대가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은 아예 듣기도 싫어하는 것이 요즘 우리 자녀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나요? 그 인생 다 살아왔잖아요. 20대, 30대 그 모든 것 다 그려왔어요. 그죠? 비록 우리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도 그 심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고민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그냥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빠 엄마는 모르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백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처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무슨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요.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고, 나는 살만하다고 말하고, 나는 내 혼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참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이 세상에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누가 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지 않고 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 그러면서 누구에게서요? 오늘 말하죠. 내게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그래. 그래야만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이 소경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징계하신다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주 너무너무 무섭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멸망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모든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아무리 모진 매를 가지고 때린다 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때리든 자식을 때리든 누구를 때리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기 원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위협도 하시고 막 그냥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도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기가 처해야 되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은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아주 모질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이 땅에까지 오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인생의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수치와 고난과 시련을 다 담당하면서 끝내는 이 인생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인생의 가장 깊은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에, 너희를 사랑하기에,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했기에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병이 뭔가? 악한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디딘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을 디디고 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 여러분, 옛날에 왜 그 자슈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왜 하나님과 악한 원수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나와 나의 식구들은, 나의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결단.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오직 우리 주님, 당신만 살겠습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결국에 고백해야 돼요. 무슨 고백이죠? 두 사이에서 어디에 설 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결국 마지막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느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희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로 살겠노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 세상 신랑을 찾아서 남의 집에 살고 있어?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나는 어느 집안 속에서 어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는다 말해. 결국에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왔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이 세상에 붙들려 이 세상이 그냥 붙들고 있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머문하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갈 건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고 난 뒤에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영광, 똑같은 상급, 똑같은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주님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이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절절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 역시도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호소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게로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제는 진실로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어둡고 미혹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주님,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노라.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신랑이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